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다 그랬죠. 종교계가 부패한 것은 하나님 중심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물질에 얽매여서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될 때에 그만 형식과 외식이 제사의 접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하지 못하고 그만 인간적인 행사의 룰에 맞춰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호통을 칩니다. 채찍을 들어서 짐승을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상자를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소는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소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물질을 착취하고, 또 양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물질을 착취하고, 비둘기는 성령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돈 바꾸는 것은 재물을 또 핑계를 삼고 착취하고, 신약 시대에 예수 이름 팔아서 헌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헌금하게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지시로 핑계 삼아 돈을 착취하는 그런 생활이 구약 말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신약 말기에도 그렇게 될 때의 심판기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말로 순수한 교회는 물질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순수한 교회는요. 그리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라 돼야지, 이는 얽매여서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물을 중심하는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소리는 은행에서 나야 되고요, 마트에서나 슈퍼마켓에서나 은행에서 백화점에서 이런 영업하는 장소에서 돈소리가 나야 되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찬송소리, 기도소리, 말씀소리, 이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을 내지 아니하고 그만 속화되어서 점점 형식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되 목적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상태로 나가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심판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 예언을 합니다. 구약 말기에 종교가 어두워진 것과 같이 신약 말기에도 종교계가 어두워지면 거의 다 형식과 외식에 따르게 되고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에 이거는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갈릴리 복음 역사 하러 가시기 전에 성전 한번 흩어졌습니다.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3년여 만에 와보니까 또 똑같아요. 이제 심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바깥에서
하룻밤을 자고 쉽니다. 이 주간에는 정말로 주님이 굉장히 어려운 주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 가까이, 그 마지막 날 한 주간의 마지막 가까이 올 때는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셔서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주님 이거 전부 계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3대 절기 중에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된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절기 지키러 옵니다. 수백만이 됩니다. 아주 왁자지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피하셔서 잠깐 바깥에서 쉬었다가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게 또 뭐냐 이 말이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유는 뭐냐?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다음 날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경고하죠. 마가복음 이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기록된 해석이 다시 19절로 26절에 마가복음 11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여기는요, 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는 자생하는 이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저기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 이하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죠.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어디에 앉아 있었을 때 주님이 보았다 그랬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도를 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개라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죠.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빈촌이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서 와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만은요, 이런 무화과나무가 더 종종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산지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일찍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육을 가지신 주님이라,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하신 때도 있고 피곤하실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이사야 53장 보면 질고와 강고를 겪었다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저 전라남도 지역 가니까요, 무화과나무 이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무화과나무가 그 아주 키를 크지 않게 해가지고요, 열매를 따게 좋게 나무를 그렇게 재배하더라고요. 근데 무화과나무의 특색은요,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생깁니다. 무화과나무 특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왜 무화과라 그러냐면요, 이 꽃이 없는 과일인데 실제 무화과는 열매 자체가 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그 열매 자체가 꽃인데, 그래서 무화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자, 무화과 나무가 아주 무성했는데, 예? 무화과 철이 아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무화과가 열매가 있고 따먹을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유실수 과실나무는요 절대 열매를 열어야 됩니다. 유실수의 특색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는요 다른 나무보다 아주 나무가요 귀한 연재감이 많이 없습니다. 유실수들은요. 근데 열매는 다른 관상목보다, 다른 제목감보다 나무는 그렇게 좋은 나무는 그렇게 자라지 않지만은 열매만은 끝내줘야 되는 것이 이 유실수의 특색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느냐?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이 율법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심판의 경고를 하셨듯이 이건 같이 묶어봐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역시 마찬가지다. 열매가 없는 나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1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나무를 가지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절기 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이들고 그 수만 마리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아주 그게 뭐 인간의 축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지 못할 때 세계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축제날 절기날은 다 모여들어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잎이 그렇게 무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큰 무화과 나무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어. 이것이 예언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 말기에 여러분요 웅장한 교회를 지어놓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 오실 때 열매 없는 교회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숫자지만은 결실할 수 있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돼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열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왜 이 열매를 놓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거두어 드릴 때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결실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에 열매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입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외식이 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모임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제사가 돼야지, 겉으로 경건한 모형, 겉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외모만 갖춰져 있으면
예수님께서 화이슬을 찐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하죠. 외식 화려한 겉모양 주님 이게 원치 안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이 나무가 마를 정도가 아니라 보통 무화과나무 잘라버리면요 위에는 말라버려도 밑에서 삭이 또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 11장 보면요 이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이랬습니다. 자,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도저히 이 소생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나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화과 나무만 따로 띄지 말고, 자, 예루살렘 성전 정화하는 것만 따로 띄지 말고 두 가지를 섞어 뿌리면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성전 뒤집어 엎는 것과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딴판이지만은 묶어버리면 이 상태가 이 상태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루살렘 교회 상태가 지금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드리는 제사 자체가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종말에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요 항상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처녀가 왕자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출입도 할 수 있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의사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자와 혼인관계가 딱 되면요 이미 왕궁의 예제를 배운답니다. 예? 걸음걸이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워서 왕자와 결혼을 한다 그래요. 바로 결혼이 되는 게 아니고 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에스더가 시집갈 때 1년 동안 다듬었습니다. 모든 처녀들이 그랬죠. 바로 결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얼마나 가난하게 엄마 없이 삼촌 밑에 자랐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 화장품도 다 못 쓰고 시집갔습니다. 얼마나 전략하고 얼마나 애썼는지. 결국 그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그 왕후 자리를 에스더가 들어가게 합니까? 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요. 아니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고향 찾아가는데 1차, 2차, 3차 가는데 거기에 찌꺼리기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것들을 가만두면 싹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 백성을 찾아내려고 가난하게 자라난 에스더를 왕후에 점을 찍어놨습니다. 왜 안 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요 고향 가봤자 바벨론에서요 바벨론 여자 얻은 사람, 남자들이 바벨론 여자 얻은 사람, 또 여자들은 바벨론 남자 얻은 사람, 바벨론에서 그렇게 좀 살만큼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가봤자 그 먼 길을 가봤자 뾰족한 수가 없으니 여기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들이든 딸이든 고향으로 가야 돼. 근데 이것들이 안 가고 있어. 결국 이것들은 하만에 의해서 또 그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점집합니다. 끝나죠. 하만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죽게 되겠다. 죽게 생겼다.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도 세워놓고 아주 싹 전멸시키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또 왕이 허락하지 않을 때 들어오면요, 이거는 소방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코치를, 모르드게가 숙부입니다. 모르드게가 코치를 해서 생명을 걸고 임금에게 가서 애걸 복구를 하면서 민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사명. 근데 훌륭한 딸들이 아니라 부모 잃은 고아가 숙부 밑에, 삼촌 밑에 사는 그 딸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후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남아있는 찌끄러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안 가고 남아있는 그것들을 싹 살려서 가려고 에스더를 준비시킨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도 우리는 고향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머무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보면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는 무화과를 놓고 했지만은,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주님이 요구하시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철이 아니면 열매가 안 엽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로 상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절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십시다. 이 사건이 자, 베다니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베다니에 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일찍이, 이 베다니는 나사로의 동네라 그랬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주 들른 동네가 베다니인데, 또 자주 들린 집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거든요. 여기에 기록은 안 됐어도 아마 주님이 크게 가서 쉬지 않았나요? 또 이 자매들은 예수님만 오시면 각신이 대접을 하고 섬기고, 마르다보다 마리아는 특히 말씀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골똘한 자매가 마리아지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주님은 육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십니다. 그래,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길가는 임자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니라 나그네들이 주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열매가 있으면 따서 먹기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쉬기도 하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명상도 하고, 이런 무화과 나무가, 큰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이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었다. 잎사귀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살필 때 주님이 모르고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알았을까요? 이미 알고 갔었을까요?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왜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건 우리는 재림을 따져봐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내놓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시들시들하고 말라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말했지만은 마가복음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뿌리까지 말랐다, 뿌리로부터 말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림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요 은혜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신혼의 때는 절대 다릅니다.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은혜 시대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림 때 이 사건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오늘날 재림 때 우리가 뭘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단 말에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요. 자, 이리 좀 보세요. 무화과철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와가지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저주하지요. 무화과 마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편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심판받는 그 모습은 주님 재림 때 그 교회가 주님 맞이할 수 없는 교회가 심판받는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심판받는 그 교회는 이 무화과나무와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재림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나는 주님을 맞아야 되겠다는, 여러분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꼭 주님을 맞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목적이 뭡니까? 면류관 만들러 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에는 면류관 만드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서고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나라 가서 설 면류관을 만드는 곳이에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전부 이것들이 쌓여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 선자와 안 선자와는 같이 섞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에 아주 옷을 속옷, 겉옷 다 입고 있는데 비키니만 입고 온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자기 스스로 못 들어옵니다. 놀라서 겁이 나서 못 들어옵니다. 다 정장을 하고 앉는데 비키니 입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해변에는 전부 수영복 입고 물에서 노는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 없죠? 그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여러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이 나를 사명을 가지고 보냈는데, 사명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열매로 결실되는 겁니다. 열매로 결실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쑥 아무 때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뭔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관광만 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고요, 일을 하는 자가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으로 인정을 받는가라고 하는 걸 내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이거는요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해서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어찌해서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참으로 아멘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자 여러분요, 이 종에게 여러분 권세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권세 왔죠. 능력이 임한 종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시는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자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과 여기와 조금 관계가 되는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앞에 있는 우리 청담동에 있는 저 대모산, 구룡산, 저 산이 슉 옮기라 그러면 옮겨서 인천 앞바다로 가서 머무러지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큰 세력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산과 같은 세력은요, 요동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 거대한 세력도 옮겨질 수가 있을 것이다.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자, 무화과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21장 오늘 21절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 거니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해도 심기우질 것이다.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그래도 그 뽕나무가 순종했을 것이다. 이 말은 역시 마찬가지. 나무 하나 뽑아가 바다에 심어지라라고 하면 뽕나무가 지가 뽑아져서 바다에 심어집니까? 이 말은 뭐냐? 마지막 종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종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은의 종은 은혜 시대 종과 다릅니다. 신은의 종은 역사를 해봤자 은혜 시대 종은 역사를 해봤자 병 고치는 정도예요. 예언과 방언 신유여사. 신은의 종은 역사가 임했다면요, 큰 산과 같은 세력이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 마지막 역사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의 권세 역사는, 자, 마태복음 16장도 그랬죠.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울 때에 죽음의 문이 안 열린다 그랬죠. 사망의 대문이 안 열린다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역사 아니라 권세 역사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은혜 시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은혜의 역사입니다. 권세 역사가 마지막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것과 같이 은혜 시대 신약 말기에도 교회가 부패하고 말씀대로 쓰지 못하면 뽕나무가 말라 죽는 것과 같이 이제는 심판이 들어올 것이다. 이 나무가 말라 죽는 심판이거든요. 나무의 심판이거든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거는 권세의 믿음입니다. 능력이 있고 너희가 정말로 이런 권세의 종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 모든 역사들을 뒤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했죠. 41장입니까? 네가 내 오른손에 붙들려서 나는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를 삼으리니 이 산들과 세력들을 파셔서 가루를 내서 날려버릴 것이라. 이거 은혜 시대 말씀 아니에요. 신원의 종들의 역사가 이렇게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이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행동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말은요, 실제 어린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니고데모가 그랬죠. 어떻게 이 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무화과나무에게 된 것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는 세력이 엄청난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때도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사도 때도 이렇게 큰 역사는 없었어요. 근데 신혼의 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지요?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임할 때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아니요, 신의 역사니까. 다시 말해서 신께서, 하나님의 신께서 나를 빌려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빌려 서는 거예요. 오늘날 신의 역사도 그래서 모세와 같이 서임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 빌려 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빌려 서실 수 있더라고요. 몸이 없는 하나님이 몸이 있는 나를 빌려서 서실 때에 신과 같이 선다. 은혜 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한만 큰 역사라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러지 않습니까? 43장은요 마지막 신원의 날에 신원의 종들의 특권이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물불이 당치 못하도록 물 가운데 갈 때라도 불 가운데 갈 때라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죽지 않게 하겠다. 만약에 네가 죽을 일이 생겼다면 나라를 서바와 구스 나라를 바꿔서 죽이서라도 너를 살리겠다. 이게 천하보다 귀한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주님이 받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듣는 여러분요, 이게 주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위해서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동차가 아무리 새 자동차고요, 뭐 완벽하게 다 갖춰놔도 그 속에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다 갖췄어도 성령에 들어와서 발동을 걸어야 역사가 납니다. 이게 늦은비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지만은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어떤 큰 교회 직원이에요. 3분의 1은 존답니다. 얼마나 모이는데 그러니까요, 한 9,000명, 10,000명 모이는데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요, 무섭다 그래요. 어떻게 눈망울이 딱 들어간지요. 신혼의 종은요, 창조하신 그 신께서 나를 빌려서기 때문에. 여러분, 빌려서자고 하면 내놓겠어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다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고사님. 자, 주께서 여러분은 빌려서자 그러면 기꺼이 내놓겠어요? 뭐가 군소리를 하겠어요? 예?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 마스크를 껴서 뭐 대답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신혼의 역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일 하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큰일을 했습니까? 못 했거든요. 이게 신혼의 종입니다. 여러분, 신혼의 종이 된다는 소리를 예수 믿을 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내가 커서 자랐을 때에 이 말씀이, 은혜 시대 학교에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다른 세상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는 이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귀를 열어주신 것도 주님이요, 눈을 열어주신 것도 주님이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했느냐? 민족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런 마찬가지 역사를 할 때에 너희 믿음이 있는 너희에게는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보세요. 자, 22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위치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위치. 아마 바깥에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역사한다 그러면요, 아주 주제에 참 꼴값한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종이라 그러면요, 아이고 아멘 하면서 내가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지까지인 거 지 앞길도 제대로 못 닦는 게 무슨 뭐 큰 역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왜? 현재 우리 상황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이 어부들이요, 예수님 안 만났다면요 죽을 때까지 비린내 나는 옷 벗지 못합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나마도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충돌하면서 거기에 십자가 깃발을 꽂고 복음 역사를 했죠. 신혼의 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살기에 바빠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 맡겨놓으면 천지가 깜짝 놀랄 정도로요. 여러분 가서 내일 그러십시오. 나보고 놀랄 날 있을 때 좀 그때까지만 살아다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육값 떨고 있다 그렇게 해요. 이거는 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역사를 보고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또 이제 시비를 겁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들과 충돌과 시비는요
쉴 날이 없습니다. 끝일 날이 없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여러분요 말씀 역사 하시게 되면요 별별 문제들이 다 시비를 걸고 오지만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주십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은 불신 세계와 논쟁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논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논쟁도 이제는 불신자들과의 논쟁이 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의 논쟁이요 대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겼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